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교회 선택 시 교단이 왜 중요해? 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지요. 근데 교회에 보면 교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아니면 순복음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이게 예수교 장로회냐 예장이라 그러죠. 그럼 기독교 장로회냐 기장이냐, 그리고 예장에도 이게 합동이냐 통합이냐 고신이냐 합신이냐 대신이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단이 생긴 이유와 분리된 이유를 대충 알면 이 교단이 지향하는 그 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설교를 할지,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성경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교단의 색깔은 크게 자유주의 쪽이냐 아니면 보수주의 쪽이냐로 나누게 됩니다. 자유주의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에 대한 관점이다. 성경관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다. 인간관의 이상하죠? 글씨가 이제 글씨가 바로 됐습니다. 성경관과 인간관의 차이다. 인간관 니은이 3개나 붙어있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렵다. 먼저 성경관은 자유주의는 성경을 틀린 점이 많다. 오류투성이라고 봅니다. 보수주의 쪽으로 갈수록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오류다. 성경 무오류. 그리고 자유주의에는 인간이 뭔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 선한 것이 남아있다. 그리고 보수주의에서는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이다. 희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 근데 인간들은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인간의 선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받으면 그것으로 뭔가 구원에 가까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보수주의에서는 전혀 인간이 교육받고 자기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대속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는 인간이 성경을 판단한다. 인간이 왕이고 성경이 종속된다. 그리고 보수주의에서는 성경이 인간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래에 있고 겸손하게 아래에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을 판단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보수주의자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욕을 합니다. 근본주의. 사실 근본이란 말이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보수주의에서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다. 근데 종교개혁자 중에 특히 칼빈의 후예라고 해서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모든 것을 성경 무오류와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걸 믿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을 믿지요. 예정을 믿습니다. 물론 부활도 믿고요. 재림도 믿고요. 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예정을 믿죠. 자유주의자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중떼기하게 복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보수주의, 개혁주의도 다 복음주의에 속하고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주의는 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조금 있다. 성경에 오류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인간이 성경의 밑에 있지만 가끔씩은 인간이 성경 머리 꼭대기 위로 기어오른다. 이런 것이 있지요. 그리고 예정론 같은 것도 잘 믿지 않고 예정론에 대해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지 예정론 같은 좀 비틀어진 뒤틀린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까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로교,
장로교와 감리교로 나뉘는데 이거 말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장로교, 감리교고 이 두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고 사람도 엄청 많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는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장로교는 한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교단이죠. 이것들을 일단 이야기를 하면 대충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침례교나 순복음 같은 데서는 교리를 그렇게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목사님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총회에서 교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감리교와 장로교와는 약간 다릅니다. 감리교, 장로교를 다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일단 큰 교단이 먼저 예수교 장로회라는 예장이 있고 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장은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이름은 같은 장로교인데 한쪽은 예장, 한쪽은 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장은 완전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예장 속에서도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예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동 말고도 고신이나 고신, 합신, 대신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통적인 교단은 고신이라고 할 수 있고 합동, 통합, 이렇게 기장 요 네 가지라고 보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리교는 그냥 감리교고요. 자, 이것과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초기에 요 갈라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신사참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이 교단이 갈라진 것이 관계가 있냐? 지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고 배제학당의 아펜젤러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 분들을 위시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리나라 1세대, 그들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은 복음의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2세대 정도 된 사람들, 그때가 언제냐면 1900년 정도 1900년 전후 조금 일찍 태어난 사람들이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때 복음의 2세대 7명이 있습니다. 7명, 7명의 목사 7명이 우리나라 교계를 좌우하는 중시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신학의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김재준, 한경직, 박형용, 박윤선,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좀 아니다 싶은 분도 있고 너무 훌륭한 그런 분도 있고 중간의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한 사람 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는 반드시 교직원과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일반 그냥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신사참배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관공서에 있는 사람과 학교에 있는 사람, 교직원, 학생들은 반드시 신사참배를 해야 됐는데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사립학교에서 신사참배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사립학교들은 주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러 왔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버텼는데 나중에 30년대 중후반이 되니까 이제 일본도 전쟁을 준비하고 막 군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사립학교, 여기는 신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신학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당신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를 폐쇄하겠소!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고민하던 많은 학교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수십 학교가 폐쇄가 되었고 장로교에서 운영하던 평양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장로교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정식 신학교였습니다. 교장이 선교사가 교장을 했는데
당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는 아니죠. 당시 그냥 장로회의 총회, 장로회 총회, 1938년에 장로회 총회에서 일본의 협박에 굴해서 이 총회들이 신사참배를 하자 이렇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끌려가기도 반대하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총회가 굴복을 하니까 평양신학교 역시 굴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평양신학교는 자체 폐교를 하게 됩니다. 장로교가 이렇게 굴복을 했는데 다른 교단은 어땠느냐? 다른 교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리교는 이런 협박이 있기도 훨씬 전에 이미 1936년 몇 년 전에 이미 다 굴복이 한 찬성이라고까지 모르겠지만 굴복이라고 해줍시다. 근데 전주교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전주교는 아예 이전부터 훨씬 아예 인정하고 찬성하고 심지어 교황이 공식 문서를 발표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모두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천주교, 감리교 이런 굴복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은 어땠느냐? 침례교와 성결교가 있었는데 이분 목사님들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교세가 작기 때문에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하튼 최후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말기까지 저항을 하던 장로교가 굴복을 하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부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선교사들이 만든 미션 스쿨들도 많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신학의 1세대들이었던 이 7명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현재의 교단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절대 나는 찬성 못해.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목사님들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석방이 됐습니다. 많은 옥고를 치렀지만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6.25 전쟁 때, 6.25 동란 때 인민군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순교당하셨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순교당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평양신학교가 폐교될 때 당시 교수였던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 이 두 분은 평양신학교를 폐교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지만 감옥에 갇히지는 않으셨고 도망가셨습니다. 어디로? 만주에 있는 봉천신학교, 만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도주 성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의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굴복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셨지요.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나중에 템플턴 상을 받을 때도 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므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를 하셨지요. 자, 그리고 이때 자유주의자였던 김재준 목사는 어떻게 했느냐? 신사참배를 반대하거나 도망가거나 감옥에 갇히기는커녕 평양신학교가 폐교가 되었다. 자, 이것이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만들자. 오히려 2년 후 1940년에 조선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은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는 신사참배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일본 당국의 허락을 받고 조선신학교를 설립한 것이죠. 평양신학교가 없어지자 조선신학교를 자기가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할 짓이 못됩니다. 그리고 상도덕에도
위배되며 무엇보다도 신사참배를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벌써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학인지,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신학교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현재 있는 한신입니다. 한신대학교가 바로 조선신학교입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한 것에는 참 재미있게도 이분들의 공부한 것과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분,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시거나 석방되셨던 이 투옥된 목사님들은 이 세 분은 모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폐교 당시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황성동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의 졸업생들이었죠. 오비들이었죠. 그리고 박청룡, 박윤성 목사는 당시 평양신학교의 교수였는데 이분들은 유학파입니다. 사실은 이 한경진 목사님도 그리고 김재준 목사도 모두 유학파인데 이 박청룡 박사님과 한경진 목사 모두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는 상당히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박청룡 목사가 먼저 다녀왔고 그 다음에 한경진 목사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자유주의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 결국 1929년, 30년 이 어간에 프린스턴에 있는 교수들이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교수들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정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1930년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다 자유주의를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목사들이 프린스턴을 나왔다, 아니면 혹시 하버드를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유주의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자유주의의 물결,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는, 박청룡 교수는,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되기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물결을 별로 받지 않았다. 근데 한경진 목사는 1929년에 프린스턴을 졸업했기 때문에 바로 자유주의의 물결이 왕성할 때 아직 정복하진 않고 물결이 들어와서 지금 분열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먹었다. 자유주의의 물결을 약간 먹었다. 이렇게 돼서 자신의 신학과 앞으로의 교단의 그 앞일에 미치는 영향이 딱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교 그 이후의 사람인데 몇 년 후배이기 때문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자들이 꽉 잡고 보수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보수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공부를 하셨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을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한 이후에도 또 유학을 가서 해방 이후에 네덜란드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이 공부파로 따지자면 박윤선 목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리고 박청룡, 한경진 목사도 이때 당시 집안에 동네에 자동차도 없던 일제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이 한국 사람 중에 손을 꼽을 정도이고 이분들이 한국 교회의 신학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이었죠. 주기철, 손양원, 황성동 목사님은 유학파는 아니고 하지만 제일 제대로 가르치는 장로교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올바른 신학교를 나오면 이렇게 저걸 하지 않아도, 유학을 가지 않아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신학을 가질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에 비해서 이 김재준 목사는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정식으로 어디 졸업장을 받은지도 잘 모르겠고 일본에서도 조금 공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도 갔습니다. 프린스턴에 갔는데 언제 갔을까요? 1930년 이후에 좌경화가 된 이후 자유주의에 완전 물든 그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학위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1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무슨 다른 데서 학위를 받았는지는 따고는 하는데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 자유주의에 엄청 물들어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로교는 이 김재준, 한경직, 박형용, 박윤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고 손영원, 황성동 모든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도 하나, 교단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먼저 한상동 목사님 요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소천 돌아가셨고 한상동 목사님의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한 이 투옥 성도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한경직, 박윤선, 박형용 이런 일반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 굴복한 사람도 물론 있었고 대부분이었고 그 집단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을 고신교단이라고 합니다. 고신교단이 먼저 갈라져 나왔고 그럼 교단이 갈라져 나왔다는 것은 학교도 따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에 너무너무 물든 이 김재준 목사 이들이 기장으로 다시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쫓아낸 거죠. 축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장로회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한신대학교를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기장과 떨어진 장로교는 그냥 장로교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예수교 장로회 예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예장이 1950년대, 60년대 정도가 되니까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났냐 하면 WCC 가입 문제로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WCC는 좋은 말로 하면 교회 일치 운동이고 나쁜 말로 하면 종교 통합 운동이지요. 자유주의자들이 잔뜩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자유주의자들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느냐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찬성해서 세계화에 같이 가고 이렇게 한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 두 한경직 목사와 박익형용, 박윤선 둘 중에 누가 찬성했을까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파가 있고 그건 반대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박형용 박사가 이 한경직 목사님이 찬성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것도 신사참배 또 찬성하는 것 같이 또 찬성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또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한경직 목사님의 WCC 찬성파는 예장에서도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 반대파는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장신대, 대학교는 장신대, 합동교단은 대학교는 총신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동해서 여러 교단들이 또 갈라지는데 이것은 굳이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지다기보다는 그냥 교권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합신이 갈라져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개혁주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교단들은 고신 그리고 합신 그리고 합동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대신 이런 교단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신사참배에 찬성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장이 되겠고 감리교가 되겠습니다. 감리교. 그리고 이 통합은 신사참배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굴복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WCC에도 찬성하고 당연히 기장도 WCC에 감리교도 WCC 기장은 아예 WC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이나 대신 이런 데는 WCC를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이게 신사참배에 대한 그 태도와 거의 일치한다는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의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사참배랑 거의 비슷해요. 기장은 동성애 찬성이죠. 감리교는 동성애를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찬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분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는 동성 문제로 분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장 중에서도 통합은 동성애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물론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신, 고신, 합동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지요.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사참배와 동성애와 자유주의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이유는 이게 성경관과 인간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기준이 성경, 오류가 없는 오직 성경의 기준이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이런 신사참배 문제,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확고한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이런 곳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이 각 교단 중에 속한 큰 교회들, 우리가 유명한 교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큰 교회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운동권 그런 게 가끔 이름이 오르내리는 향린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파적이고 그리고 북한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 예장 통합은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가 유명하고 그리고 무리를 일으켰던 명성교회가 통합이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 유명한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온누리교회가 바로 예장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격을 아시겠죠? 그리고 오래된 교회,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볼까요? 감리교는 과거에 정동교회, 이게 오래된 교회, 정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감리교에서 현재 잘 나가는 교회라고 하면 선한목자교회가 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합동에는 어떤 큰 교회들이 있느냐? 일단은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충현교회. 그리고 이것도 무리를 좀 일으켰던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당우리 교회가 있겠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합동이다. 이런 것들을 대충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신, 고신에는 별로 큰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부산 쪽에 부산의 고신 쪽에 이 부산이 고신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신에는 아주 큰 교회는 없고 박영선 목사님이 계셨던 남포교회 그리고 남서울 홍정길 목사님이 있었던 남서울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타나는 교회들은 보통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렇다면 여기 교단에 딱 맞는 보수적인 그런 색깔, 개혁주의, 칼빈주의적인 것들을 다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런 것들에 다 명확하게 하고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교회들은 일단 개교회의 목사님들이 이걸 결정하고 설교를 뭘 하고 뭘 하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 개혁주의 쪽에서는 예정을 인정을 한다고 해도 설교를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설교를 안 하는 사람들이나 결국 똑같아지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꼭 이런 신학적인 문제뿐 아니고 어떤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이 꼭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라든지 뭐 침례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그런 목사님들 개개인들이 어떤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아주 잘 이해하시고 잘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합신이나 고신, 합동이라고 해서 자유주의에 물이 안 든 것도 아닙니다. 각 개인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별히 이 신비주의, 기복주의도 물론이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을 끌고 있는 관상기도는 천주교에서도 하고 심지어 힌두교에서도 하는 이런 관상기도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도 자유주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가 꼭 이성적인 자유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비적인 자유주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 뭐 이렇게 구도한다. 뭐 이렇게 구도자다.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뭐 찾아가서 만난다는 등 그런 토당토하는 그런 것도 신비주의도 자유주의인데 대형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교회 선택 시 교단이 왜 중요해? 왜 안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하다. 끝!